성령론 첫 번째 시간인데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성령론을 시작하며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실제적으로 이 성령론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죠? 여러분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성령은 성령 받는 거는 이런 거야. 성령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셔라는 각자 나름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니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죠? 이거 우리가 교단이나 교파를 떠나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들이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하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개우 아니라 이거는 아멘 안 하고서는 안 돼. 나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데 몇 가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저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또 금송아지만 아침에 또 그거 갖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냥 이렇게 토막 잘라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오후 예배 때 앉아만 있으면 성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마스터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어요. 욥기 가보면은 여러분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잖아. 어떤 놈이 나왔다가 저떤 놈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뭔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욥이라는 사람이 억수로 부자였는데 막 알거지 돼가지고 막 병 걸렸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막 해가지고 막 42장까지 가니까 읽다가 지쳐가지고 막 맨날 둘이 싸워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맞습니까? 안 읽어보셨어요? 한 번도? 내용이 그래. 그래서 누구야 나왔다가 어떤 사람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여튼 그런 이야기. 근데 이게 왜 이 이야기가 시작됐냐?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여인이었고 아들도 딸도 많고 재산도 많고 노비도 많고 하여튼간 예수 하나님도 잘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예수 너무 잘 믿는데 부자 돼갖고 막 이제 사는 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막 다 죽고 종들도 다 죽고 막 재산도 다 날라가고 하여튼 애들도 다 죽고 이런 막 엉망진창 자기는 몸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막 너무 가려워서 미친 그런 상황의 소식을 들으니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듣고 큰일 났다. 욥한테 이런 너무나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 생겼대. 그래가지고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어요? 때리려고 왔어요? 위로하려고 왔어요? 위로하려고 왔죠. 그리고 위로하려고 왔는데 그럼 이게 성경이 위로로 끝났으면 이 성경이 42장까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와가지고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욥하고 뭐해요? 논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논쟁을 한다. 말로 가지고 다툰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욥을 상처 줬어요. 욥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인 42장에 딱 가면 이 논쟁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이제 막 갑론을박 했잖아요. 그러면서 욥의 그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한테 지금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잘못했다고 네가 회개하라고 죄를 지었으니 이런 고난을 받지 했는데 욥은 자꾸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다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회개할 게 없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 무슨 하나님이 벌 주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 친구에게 노했다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노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화가 억수로 났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제 친구를 잘못했다고. 제 친구를 잘못한 게 사실 없어. 와가지고 그냥 욥하고 논쟁하면서 욥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게 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진노하셔가지고 새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 4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 세 명이죠, 그죠?
새 친구에게 뭐한다? 노하나니 노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누가 옳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옳다는 거잖아요. 욥은 나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했고 너희들은 지금 잘못 이야기한 거야. 나를 가리켜 말한 것. 나를 가리켜 말한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중요해요. 이 지금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노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새 친구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누구를 위로하려고 했다고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했다고요? 욥을요. 근데 하나님 들어보니까 욥이 맞고 새 친구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가리켜 말한 이것이 틀리고 나에 대해서 말한 욥이 맞다. 사랑의 하나님이란 그게 맞다. 내가 이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그게 맞지.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새 친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신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욥 새 친구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옳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욥을 아프게 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도 각자가 경험한 성령님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성령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름대로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위로가 안 되고 뭐가 된다?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성령론이 어떻게 되지 않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성령론에 따라가지 않을 때 욥의 새 친구가 욥을 아프게 했듯이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성도들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성령론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 하신다? 노하신다, 화억수로 낸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저 사람은 색깔이 있다, 컬러가 있다. 신앙의 색깔이다. 신앙의 색깔이 저 사람은 노란색, 이 사람은 빨간색, 이 사람은 파란색, 이 사람은 회색. 회색은 별로 안 좋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색깔이지만 어쨌든 회색. 뭐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신앙에 컬러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그 중에 요인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요인들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 차이냐니까 성령론의 차이예요.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드러나요. 눈을 감고 끄덕이면 어디로 간다? 네, 졸음 열차를 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제가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이쪽에 조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찔리지 지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을 해봐요. 오늘은 시작하는 날이니까 그냥 살살 하려고. 여러 가지가 근데 몇 주 전에 그런 이야기, 내가 살살 한다는 것은 짧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멘 해봤자 소용이 없어. 살살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지. 지금 살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을 좋은데 좀 짧게 해주면 안 될까? 건의 좀 해라. 그렇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늙어갖고 힘이 없을 때 그때는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근데 사실 제가 긴 게 아니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 하고 나면 50분 넘어가 버려. 나는 얼마 말도 못했는데 30분이 지나 3시 반이 돼가지고 집에 가야 된다니까. 얼마나 억울해 나는. 내가 2시 반부터 설교를 했으면 1시간 설교를 넘게 했구나 이렇게 될 건데 그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앉아있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찬양 부르다가 졸다가 여러분 너무 시간이 오래 간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오래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래 앉아있은 거야. 그냥 아무 일 없이. 여러분 하나를 말한다는 거하고 하나만 말한다는 거 이 차이가 뭐예요? 하나를 말한다.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개만을 이야기해요. 한 개만.
성경은 한경만을 이야기해. 나를 보라고. 지스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예배 시간에 왜 옆을 왜 보냐 너는. 꼭 이런 말을 해야 되겠냐.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해. 네 개가 있는데 이 한 개밖에 이야기 안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네 개가 있는데 하나를 이야기해요. 이 차이가 뭐예요? 이 차이를 지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 개만 맨날 이야기해. 그게 죽어라 사나 법이라면서 그걸 이야기하세요. 그럼 세 개는 해요, 안 해요? 이래 되면 이제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하나를 이야기해요.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요. 그 말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세월 지나면 옆에 있는 요 세 가지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하나를 설교하는 것과 하나만을 설교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하나만 설교하면 어찌 되느냐? 문제가 생겨. 이게 이단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거 뭐 옳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중에도 이런 성향의 패턴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의무사항이 있어요. 부모 아버지로서 해야 될 게 있다. 자녀들에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라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몇 가지를 한번 보면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마라? 열받게 하지 마라. 그 이야기죠. 아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게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있잖아.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뭐 보여주라? 본을 보이라. 애비로서 똑바로 살아라. 세 가지.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칭찬해라, 책망해라. 그래 초달에 매료가 때리라 이렇게 지금 몇 가지 나왔어요? 네 가지.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분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한 가지만 계속 설교해.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뭐예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니까 책망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지금 잠 오고 있는 중이에요. 책망도 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도 말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한 개만을 이야기하면 그냥 자애로운 부모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잘못할 때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도 가르치고 매질도 하고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어떤 분은 하나를 가르쳐요. 어떻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잘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세상을 잘 살아가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설교하지만 어떤 때 가면은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엄해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어떤 목사님은 그냥 무조건 주장창 하나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가 뭐 어떤 짓을 하든지 말든지 노엽게 하지 마라. 이거는 잘못된 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 하는 거를 지금 이 서론을 잘 이해가 돼야 지금 성령론에 들어가는데 벌써부터 지친 모드로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하는 분이 몇 분 계셔. 제가 이쪽을 보고 있다는 건 이쪽에 자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다. 저도 지금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요. 제 목소리 지금 안 들리세요? 이 슬픈 목소리. 열심히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이 슬픈 목소리가 안 들리시냐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를 설교하는 것과 하나만을 설교하는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만 말하고 하나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요, 그쪽에 치우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를 들어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초달하면 애들을 때리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분이 또 있잖아요. 이건 안 된다 그러는데 성경에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책망하라 했는데 책망하지 마라. 뭐 어떻게 하라고? 본을 보이라 했는데 아버지가 본을 안 보이고 애들고 맨날 잘하라고 그러면 자기는 딴짓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만 주장창 주장하는 거는 잘못됐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처음에는 이게요, 하나만 설교하는 거, 하나를 설교하는 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게 극단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은요, 하나만을 이야기해요. 그죠? 14만 4천 명이다. 그리고 계속 14만 4천 명 될 때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14만 4천이 지나니까 또 다른 걸 바꾸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그 애들.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은요, 너무 불쌍해요.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천국 간대. 나는 천국 못 간대요. 제가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이 73억의 인류 중에서 저기 14만 4천만 구원하려고 했으면 이 성경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4만 4천만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건 도둑놈 심부잖아요. 근데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자기가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데도 그 말을 되풀이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만 설교하는 데 가서 세뇌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만물 모든 것 중에 심히 거짓된 거, 이 아코브란 말인데 속이는 거, 디시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속이는 것. 그리고 심히 부패한 것,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이 심히 부패한다고 보니까 뭐 그 영어로 보니까 desperately wicke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악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악한 상태가 뭐다? 우리 지금 여러분이 솔직히 본인 생각할 때 악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 손 들어봐. 아니지, 악한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잖아. 강집사. 설마 졸다가 손 든 건 아니겠지?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본인이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 별로, 목사님 제가 그래도 그렇게 악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어떻게 됐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모든 것 중에서 제일 거짓된 게 우리 마음이래요. All things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 중에서 거짓된 게 우리 마음. 그리고 부패해가지고 악해가지고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상태로 가 있는 게 우리의 마음. 레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 마음이다. 이게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고장난 거란 말입니다. 이걸 회복시키는 거는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제 생각이 옳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욥의 세 친구처럼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잘못됐고 치우쳐 있는 생각일 수 있다 없다. 이걸 먼저 인정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게 이야기를 드리냐?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중에서 합동, 그 다음에 뭐 통합,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그 다음에 또 감리교, 그 다음에 맨날 강감하다 해서 감리교, 장 그렇다 해서 장로교, 침침하다 그래 침례교,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하여튼 쭉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각 교단마다 성령론이 달라. 제 말 지금 이해되세요? 왜?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론도 틀려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다 보니까 장로교 성령론에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장로교 출신들은 요렇게 돼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침례교 출신은 요렇게 돼 있고, 감리교 출신은 저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왜? 우리가 들은 게 그거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치우치면 안 된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 나도 치우칠 수 있다. 왜? 내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된 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이야기를 해. 그래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구나.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 그럼 고칠 수가 있는데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해갖고 썩어 자빠졌다는 걸 모르니까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믿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뭐 누가 고쳐? 하나님도 못 고쳐. 내 마음은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악해서 이거보다 더 악할 수 없는 부패한 상태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치우칠 수 있다. 옛날에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장로교 중에서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무시 내지 무지한 쪽이 고신이었거든요. 고신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됐어요. 아예 성령의 성자도 못 꺼냈어요. 어떻게 했냐? 말씀만 있으면 되지. 성령 역사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우대 우리 근처에 있는 어떤 데는 말씀은 필요 없다. 뭐만 있으면 돼? 성령만 있으면 돼. 이런 또 있어요. 제가 뭐 어떤 그 교단이나 교파를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나름대로 성령님에 대해서 각자가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성령론이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성령론이 있는지 아세요? 같이 해봐요.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예,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성령론이 날이 왜 나오냐? 성경의 성령론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의 성령론이 나오는 이유는 내가 체험한 그 성령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오늘 그걸 자기가 체험했는데 욥의 세 친구처럼 자기의 성령론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이 성령에 대한 지식이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아, 이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먼저 상정해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배우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나도 치우칠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들이 내 마음이 지금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먼저 필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 지금 80% 이상이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단이 다를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를 어디서 드리고 있어? 장로교 교회에서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가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사도행전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 주무시는 거예요. 이해된다고 이야기 좀 하세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거 모르면 성령론을 죽었다 깨도 이해하지 못한다. 성령론에 대해서 왜 혼란스럽냐? 우리 청년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는데 왜 이거 혼란을 느끼냐? 요 지금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를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시하거나 오해하게 되면 성령론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론을 알아야 된다. 이건 장로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같이 한번 해봐요. 요한복음은 성령님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한 거라고요? 디다케라고요, 디다케. 아, 성령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것을 디다케 가르쳐 준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은 뭐야? 사도행전은 같이 해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현상을 기록한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그 현상을 뭐 했다? 다루개가 지금 왔어. 다루킨가? 잘 보세요. 좀 예쁜 사람은 눈이 다 돌아가가지고 얘는 또 맨 앞에 와서 앉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저 뒤에 앉는데 얘는 그것도 없어. 와우고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 그래서 사모가 그 포르투갈 말로 팔짱 이렇게 하지 말고 팔짱을 이렇게 끼고 앉아 이렇게 하라니까 말이 안 통하더래. 영어도 안 되고 그래. 오늘은 이쁘게 앉아 있네. 일로 봐. 다르게. 요한복음은 디다케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딱 머릿속에 새기세요. 사도행전은 뭐? 현상. 하나는 가르침, 하나는 현상. 같이 해봐요. 요한복음은 가르침, 사도행전은 현상. 오케이.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르침을 우리가 잠시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그럼 성령론은 어디에 나와 있냐?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와 있어요. 몇 장에 나와 있어요? 예, 집에 가서 읽어보면 그게 성령이라는 글자가 많이 나와.
그래서 그 14, 15, 16장에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14, 15, 16장은요, 나중에 17장에 가게 되면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이제 실제적으로 사건의 순서를 보게 되면 유언적인 이야기가 14, 15, 16장에 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사도행전도 성령 나오고 저기 요한복음 성령 나오는데 요한복음 14, 15, 16장 가지고 성령론을 완벽하게 그렇게 확립시킬 수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성령론에 대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다 숨겨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요거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온 가지고 성령론을 완벽하게 체계로 완성할 수 있습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론을 정리하려면 요한복음 14, 15, 16장으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이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갖고도 충분하다. 더 이상 주님이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요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뭐냐? 현상 어디 나타난다고요?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저를 보세요.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그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은 디다케가 아니에요. 그 뭐라고요? 현상,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오늘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각자도 성령 역사를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거는 현상이니까 그걸 가지고 뭘 쓰면 안 된다. 논문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논문이 안 돼. 논문을 쓰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요한복음으로 가야 된다고. 사도행전 갖고 논문 쓰면 큰일 나. 왜? 체험한 게 다 다르니까 다 다른 걸 쓸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을 객관화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객관적인 것을 말해야 되지. 나는 예를 들어서 선들이는 이런 성령을 받았고 여기 다르기 넌 다른 성령을 받았고 막 이런 게 있어. 어떤 분은 성령 받았는데 오다 보니까 막 나무들이 춤을 추면 노래를 하더래. 그런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목사님들 와서 막 얘기할 때, 나는 막 성령 받았는데 그래도 막 성령 받았는데 자기는 막 며칠이 그냥 지났더라 그런 사람도 있잖아.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 보니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막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막 그냥 하늘에 전체가 예수님이 다 이렇게 있더라. 뭐 그런 사람도 있어. 처음 들어봤나? 예, 그렇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현상은요, 때와 장소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생겼는데 가르침을 가지고 성령론을 확립하면 쉬울 건데 각자가 생각하고 경험한 현상을 가지고 성령론을 쓰려고 하니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당연하게 다르지. 그래서 왜 다른가? 그 현상을 해석의 차이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걸 내가 경험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옆에 집사님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난 이렇게 생각해. 이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현상이라는 것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오순절 사건이 오늘 읽었던 오순절 사건이에요. 여기 120명의 기도 열심히 하고 있었어. 열심히 하고 있었더니 이제 성령이 임했어.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무슨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보였죠?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씩 딱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씩 있어. 그래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뭐 했어? 그 다음 뭐 한 게 있지요? 방언했다 그 말입니다. 자 봐요. 호련히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저를 보세요. 봐야 돼. 쓰지 말고. 들렸어. 그 다음에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 그리고 그 다음 뭐요? 다른 언어로 뭘 했어? 말을 했어요. 여기서 지금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들리고 보이고 말하고. 그러니까 오순절날 같은 현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120명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현상을 다른 사람들도 봤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죠? 그랬을 때에 일어난 그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같이 했다, 다르게 했다. 다르게 했다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첫 번째 보세요. 12절에 다 놀래서 당황했다. 보세요. 다 놀래 당황했다. 어떤 이들은 뭐 했다? 조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술에 취했네, 진간들이.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들아, 지금 3시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아침부터 술 취하고 뻗어 있는 사람 봤냐? 주줄주줄 한다고 그거 술주정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몇 가지 해석이 나왔어요. 같은 현상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는 게 하나 있었고, 조롱하면서 술 취했다고 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에 성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요 3가지가 나왔다. 예언의 성취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현상은 하나였어요. 그 현상을 보고 해석을 다 다르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 취했다고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오면 놀래가 자빠지고. 근데 베드로는 야, 이 사람들아, 그거는 이런 일이 아니야. 요에서의 예언해진 게 지금 예언해준 게 일어났다니까. 그 말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현상인데 다른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상을 가지고 뭘 따지려고 하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 신앙생활에 이거 바탕이 다 달라요. 새로운 패턴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 같이 해봐요. 현상보다 중요한 거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상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고 뭐 급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뭐 방언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뭐가 중요하겠어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뭔 도대체 불의 해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있고 방언한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 의미가 뭐라고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뭐 불의 해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게 이 의미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어디다가 눈을 갖다 둔다? 현상에다 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요엘의 예언서를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는 사도행전 2장 16절 시작.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자, 그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요엘서를 봐야 돼요. 밑에 사도행전도 나오지만 요엘서에 자 2장 28절 30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자 보세요. 요엘에서 예언했을 때 성령 하나님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뭐 환상을 본다 그랬죠. 지금 잘 봐요.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지금 성령이 오면 이런 일이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에?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여러분 저의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방언밖에 없었지. 언제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아들이 예언했냐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서 말한 요엘서에서 예언한 그 내용이 성취가 됐다고 분명히 누가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그 예언이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게 아니고 다른 거다니까 지금.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현상이 같아진 게 아니고 뭐가 같아졌다고? 의미가 같아졌다고. 그 의미가 뭐예요? 성령이 오게 되면 요엘서에서는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 환상을 보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불로 나타나고 소리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났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왔다? 예? 그래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미닝.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현상을 보고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성령론은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순절 강림의 역사가 있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같이 해봐요. 오순절에 나타난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자꾸 성령 그러면 막 나도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걸 봐야 돼. 맞죠? 나도 막 예수 믿으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 나도 막 방언을 8개 방언 정도 해주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성령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방언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뭐가 왔다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현상에 치우치면 안 돼요. 현상은 다 다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 되면 현상을 따라가게 되면 누구를 지금 무시하게 되냐니까 성령 하나님 오신 이 사실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저 창원시청 광장에서 폭죽이 막 터뜨려져.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들려 안 들려? 폭죽 소리 작아요, 커요? 밤에 미쳐가지고 막 뭐 난리나. 그런데 이거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때 무슨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확인합니다. 뭐 확인합니까 지금? 저 폭죽이 무슨 소리인지, 저 큰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그건 뭐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저거 왜 하냐고? 그죠? 의미가 뭐냐고?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의미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론을 보겠습니다. 14장, 16장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성령론은 딱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뭐냐?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게 이제 한 가지. 누구나 어떤 분이 똑같은 말이지 뭐. 엎어치나 매치나.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성령님은 누구시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잖아 도대체 그 양반은. 에?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일하냐? 그 사역에 대한 인격과 사역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같이 해봐요. 인격과 사역.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가 이쪽을 자꾸 보고 하는 이유는 졸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졸기를 포기해라. 뒤에 숨어가지고 지금 누구야? 병준아, 니는 자도 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오른쪽 왼쪽. 한 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은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예수님보다 성령을 드러내는 분이 있어요. 나 이런 거 성령 받았어.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론은요, 성령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의 특징 중에 제일 큰 특징이 성령 하나님은 이름도 없어요. 성자, 성부라는 거 있지만 오늘 성령 하나님은요, 뭐 없어. 누구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못된 성령 운동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잘못된 사람들 가만 보세요. 누구 드러내요? 성령을 드러냅니다. 사역에는, 성령의 사역에는 성령을 드러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할 것이요, 내가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분이. 아멘이십니까? 내가 가는 다른 모회사 온다. 그 모회사가 나에 대해 생각나고 내가 너희들 가르친 진리를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줄 거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사람들을 가만 보면 뭐냐? 성령 또는 그 성령이 임해서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은 같이 해봐요. 성령님은 진리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성령님만 높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극단이 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도 필요 없고 성령의 능력도 필요 없어. 완전 무시하는 그런 경우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령님만 이렇게 올려드리는 쪽은 열광주의로 갈 가능성이 있고, 성령님은 아무 우리한테 살아가는데 능력을 행치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율법주의가 뭐냐? 하나님 능력으로 안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 기독교가 뭐냐? 내 중심에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딱 중간에 계시면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왜 필요하냐? 지금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는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동의하에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일하신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활동하시는 예수님이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어디서 나타나냐? 계시록 2장 7절에 정확히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이세요? 귀 있는 자는 뭐가? 누가 교회에 말한다고요? 성령이요. 아멘이십니까? 마귀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니까,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냥 가짜를 만드는데 진짜처럼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잘못된 성령에 대한 생각을 주입시켜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령이 아닌 가짜 성령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작업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한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설교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만들었어요? 귀걸이 가져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생각 안 했다니까요. 뭐라고 생각했다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그래서 몇 명 죽은지 아세요? 몇 명 안 죽었어. 3,000명 죽었어. 그거 한 번 잘못해가지고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뛰어놀고 그 끝이 뭐냐? 약 3,000명 가량 죽었단 말입니다. 3,000명이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진껏 여기 저기까지 다니면서 칼로 보이는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3,000명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가짜 성령을 마귀가 만들어냈는데 그걸 모르고 그게 진짜 성령님인 줄 알고 섬길 수 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우상이었듯이 내가 만들어낸 성령론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라고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요한복음의 디다케, 이 가르침과 사도행전의 현상을 이거 분별하는 거, 이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해요. 성령론에 들어가려면 이거부터 해야 된다고. 분별. 사도행전은 뭐다? 이거 현상이다. 요한복음은 뭐다? 가르침이다. 그래서 성령론은 뭐 갖고 정리해야 된다? 가르침을 가지고 정리해야 된다. 현상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오순절날 온 그 성령의 역사는 불, 바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왔다고? 성경에 예언하신 성령님이 오셨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각자가 성령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각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너도 이렇게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종용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경험한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이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될 때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시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현상의 해석에 대해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거 나는 요한복음의 성령론이 뭔지 안다. 사도행전의 성령론에 대해서 나오는 그 성령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뭔지 안다. 이런 명확한 분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뭘 아는 게 중요하다?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얼마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성령론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 전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